준비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다 눌러놨지요? 네. 예. 다 눌러놨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1장 1절서부터 읽지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라고 할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냐미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않은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자연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형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죄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예, 제가 자꾸 왜 그러냐면 이 녹음기에다가 고화질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고화질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몰라서 자꾸 확인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자매님하고 통화하는데 자매님 자녀들을 몇 분이나 두셨습니까? 그러니까 둘이래. 아들하고 딸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들만 둘이래. 그래서 아들만 둘은 목메달이라고 해요. 목메달. 그러니까 딸하고 아들 낳으면 금메달이고 딸 하나만 낳으면 은메달이고 아들 하나만 있으면 동메달이래. 근데 아들 둘이 있으면 목메달이라 하네. 목메달이라 하네. 나도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이제 아들은 저 인천에 삽니다. 인천 송도, 연수동 송도에 살고, 딸은 부산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아들이 35살 돼서 낳죠. 이제 35살 나서 된 게 아니라 난 것이 35살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인천에 살고, 딸은 33살인데 부산에 살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또 아들을 하나 더 낳았어. 그 아들은 뭐냐면 몇 살이냐면 43살이야. 43살. 43살이 맨 마지막에 난 아들이거든. 근데 이제 처음 난 아들은 35인데 마지막에 난 아들은 43이면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처음 난 아들은 인천에 살고 마지막에 난 아들은 내 마음에 살아요. 내 마음에 살아요. 오늘 읽은 이 성경에 참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육으로 난 아들은 육의 씨로 말미암아 났기 때문에 육신, 육체 이것을 상속을 받아요. 내 머리가 약간 곱슬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도 약간 곱슬이야. 왜냐면 곱슬을 상속받아서 그래. 그리고 내가 피가 AB형이야. 근데 아들도 피가 B형이야. 왜냐면 우리 아내가 O형이니까. O형은 뭐든지 심는 대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B형이야. 우리 딸은 또 A형이거든. 왜냐면 내가 A형과 B형이 있으니까 나왔습니다. 육신은 그렇게 낳는 아들을 낳는데, 자식을 낳는데, 이 참아들은 씨가 뭐냐면 마음씨야. 마음씨를 심어서 어떤 마음이 되는 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처음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마음씨를 심어야 되는데, 마음씨를 심으려면 뭐로 심어야 되냐면 씨는 말이니까 말이 씨가 된다. 말씀도 씨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영적으로 낳은 아들은 영적인 것을 유산으로 상속받고, 육으로 낳은 아들은 육을 유산으로 상속을 받아. 그러니까 43살 난 아들은 성이 진가가 아니야. 김씨야. 그러니까 그건 육과 상관이 없지. 마음 씨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마음 씨로 낳은 아들은 내 마음에 사니까 화합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돼. 그리고 내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상속을 받아.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돼. 근데 육이라는 아들은 내 말을 받지는 못해. 내 육의 씨를 받아서 그 유전인자가 그 사람을 통해서 퍼져 나오긴 하는데, 곱슬도 나오고 뭐 성깔도 나오긴 하는데 마음은 같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씨가 같아야 같이 살지, 그 혈액형이 같다고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씨로 된 아들은 날이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뜨거워지는데, 육의 씨로 난 아들은 너무너무 난 사랑했단 말이야. 그 아들도 얼마나 이뻐, 아장아장 걸을 때.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영적 세계를 유산해 주려고 하면 받아들이질 못하네. 알아듣질 못하네. 그리고 조금 살아보면 마음이 다르니까 트러블이 생겨. 불편해. 사람이 산다.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따십시오. 마음이 사람입니다. 저는 위를 완전히 잘라냈잖아요. 쓸개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대장도 잘라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잘라져 나갔는가? 아니요, 나는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마음이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라내면 내가 반쯤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왜? 사람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럼 마음인데 마음에 무슨 씨를 심었냐 이거야. 마음에 씨를 심을 때
두 가지가 심어져. 하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심어져.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씨가 다른 것이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뭐가 사는 거냐면 마음이 사람인데 그 마음에 도단한 생각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생각이 산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 안에서 살고 있는 거지요. 몸이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육의 씨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이 심어져서 된 사람은 처음은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다 식어져 버리고 마지막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각각 다 개체가 돼버리고 가. 다 헤어져. 근데 이 마음씨,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연합이 되고 더 한 몸이 되고 각각 개체가 돼서 흩어지지가 않아. 이것은 영원히 한 몸으로 간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인데요. 그 몸은 이 혈과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라는 건 뭐냐면 혼입니다. 혼. 여러분 따지죠. 혼이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와 사는 몸이냐면 세상 말이 들어와 살든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살든지 두 가지 씨가 들어와서 사는 몸이 혼인데 그래서 처음은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라는 것은 세상 말이 들어와서 된 혼 말입니다. 그걸 육의 몸이라고 해.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무엇이냐?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그다음 신령한 몸은 말씀이 들어와서 사는 몸을 신령한 몸이다. 암이라면 혼.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요한복음 2장 23절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는 당신과 정말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당신의 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당신의 몸이라는 건 당신이 머리가 되고 당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야지 당신의 몸이 되는 것이지. 왜 당신의 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냐면 사람을 아시며 지금 이 사람이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고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너와 내가 마음이 합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안다는 말은 앞으로도 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안다는 거지. 앞으로도.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나랑 같이 연합이 안 되는 그 불편한 사이일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연합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지막에는 대적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사람을 아실 뿐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아셨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절에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첨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 말이 들어와가지고 된 사람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 나는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유대인의 랍빌지라도 난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는 줄 아십니다. 당신은 할 수 없으신 선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너의 속에 있는 걸 내가 친히 알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는 대적자가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내 마음 씨를 받아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돼야 되지. 내 마음 씨를 받아서 그 씨를 받아서 그 마음이 되지 않냐면 너는 나를 쫓아올 수 없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고 그 말을 했죠. 자,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에 관하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자,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마음이 네 마음이 돼야지 나랑 연합이 되지. 내 몸이 될 수 있지. 네가 거룩한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룩한 마음이 성령인데 거룩한 영인데 그 거룩한 영은 어떻게 나을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어느 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이걸 해봐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저걸 해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저 요바에 베드로를 청해 오너라. 베드로를 청해 오면 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 오니까 베드로가 뭘 줬냐면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따라 성령이 임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때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믿음이란 말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영, 생명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말을 들어야 그 말을 따라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성령은 거룩한 마음인데 거룩한 마음에서 어떤 거룩한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왜 하냐면 마음을 옮겨주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 말 듣고 똑똑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주려고 하니까 말을 전해야 마음이 들어가지.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들어가냐? 씨를 심어야 씨를 따라 들어가지. 씨가 뭐냐? 마음의 씨는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에는 거룩한 말, 그게 진리가 들려져야 진리를 쫓아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말이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그러면 그 영이 다시 나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물은 성령을 옮겨가는 도야, 도. 말씀이란 말씀.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4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여러분 자주 제가 이렇게 성경을 그래도 죄송합니다만은 보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단 말입니다.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35살 아들이 하나 있고, 한 사람은 43살 난 아들이 하나 있어. 근데 35살 난 아들은 내 육의 씨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육이야. 43살 된 아들은 내가 복음으로 낳았어. 그 아들과는 사랑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진해지고, 35살 난 아들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식어져. 품속의 자식이 자식이라고. 3살, 5살 그때 아장아장 그럴 때 내 품에 있던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사랑하지만 과거에 그 어리고 순진무구한 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사랑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사랑스럽지가 않아. 현재는 사랑스럽지가 않아. 왜냐하면 세상에 많이 들어와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연합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어릴 적 생각하면서 지금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안타까운 사랑이야. 왜? 다시 내 마음으로 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냐고, 육적으로도 되지 않냐고, 혈통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나는 자만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지 않냐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한다는 것은 내 말에 씨를 심는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마음 씨를 심는단 말입니다. 그 마음 씨를 심으면 마음이 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피어난 사람을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마음이 사람인데 한 사람은 세상 육혼에다가 세상 말이 들어와 된 세상 사람, 그 사람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순종의 아들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씨가 돼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순종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처녀의 자궁에서 나지. 처녀의 자궁. 그러니까 수가성에 어떤 여인이 살았어. 그 여인은 남편이 6명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네. 그러니까 그 여자는 6남편을 가져봤지만 그 남편으로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거야. 사람에게는 2개의 자궁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속한 마음,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2개의 마음이 있는데 세상에 속한 마음에는 누가 남편이 되냐면 세상이 남편이 돼. 돈, 명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것도 남편이 된단 말이지. 그러나 이쪽 편 마음은, 여기에 속한 마음은 아직 처녀야. 남편을 못 만났어 아직. 그 남편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여인은 왜 목말랐냐면, 6 남편을 같이도 왜 목말랐냐면, 그 어떤 마음이 목말랐냐면 진리를 바라는 마음이 목말른 거란 말입니다. 진리가 오기 전에는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누군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인생의 숙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고프단 말이에요. 마음이 목마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목말라서 6 남편을 가져봤지만 안 됐기 때문에 수가상을 빠져나와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있으면 예수가 앉아있었습니다. 예수가 앉아있었는데 처음은 그 예수가 뭐로 보였냐면 유대인의 남자로 보였어. 그 메시아는 유대인의 남자라는 그 허울을 썼다고. 남자야. 유대인의 남자야. 근데 조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 양반 신령한 양반이네 하고 그 유대인의 남자가 선지자로 보였어. 선지자로. 근데 조금 더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것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났냐면 그럼 메시아가 오면 모든 걸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진리가 오면 인생이 무엇인지,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왜 사는지
왜 시간 안에 나는 있고 나는 시간을 떠나면 영원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가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획기적인 것이죠. 어떻게 유대인의 남자가 그 여자의 눈에 메시아로 보였겠냐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지금까지 그 물동이로 물을 떠다가 목을 죽였는데 그 물동을 버려두고 수가성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마태복음 2장에는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이제 이 동방 박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동방 박사는 점성가였어요. 점성가란 말은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저 높이 있는 별을 보면서 점을 친다는 것은 추측한다는 것이죠. 추측한다는 것이죠. 그 별이 있지만 그 별을 따올 수는 없잖아요. 그냥 멀리서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별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야.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야. 별을 보면서 추측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저 별을 보며 추측하던 그 사람이 별이 이 땅에 내려왔다니까 얼마나 별을 만나보고 싶었겠어요. 그 별을 얼마나 만나보고 싶었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저 동방에서 서쪽으로 그 별을 보고 싶어서, 별을 딱 그 면접에서 그 별을 보면 모든 점괘가 밝히 드러날 거 아니냐 말이야. 멀리서 보던 그 별만을 가지고 추측하던 인생이, 그 인생이 바로 앞에 나타나면 나를 밝히 볼 거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그 별을 찾아 서쪽으로 왔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서쪽으로 오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면서, 야, 별이구나.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구나. 그것을 호렙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동방박사가 그렇게 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어디서 봤냐면 마국간에서 그 별을 봤어요. 네. 별은 보면 어떻게? 그 별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딱 보면, 자, 예수를 만났다 그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만났어? 예수를 만난다는 말은, 예수를 발견했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이 뭔지를 알려고 하면 참 인생이 뭔지를 보아야 인생이 뭔지를 알지. 참 인생이 그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였다고. 그 예수를 보고 나서는 동방박사는 이제 이전처럼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땅에 사는 운명이 너무 목마르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의문스럽고, 왜 있는지, 왜 사는지, 왜 가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한다 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왔는지를 모르니까. 누굴 보고 알았습니까? 예수를 보고 바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걸음이 다르죠. 걷는 걸음이 다르죠. 처음은 나의 걸음을 걸었는데, 그 다음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
12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다른 길. 길이 다른 것입니다. 길이. 처음은 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길을 걸었단 말입니다.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면 이제 내 운명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그 사람이 내 운명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 한 조각이 이 땅에 내린 별이야, 별. 하늘에 있는 별이 땅으로 내려왔구나. 아, 내 속에 별이 있구나. 나는 별을 봤다. 어디서? 내 마음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별을 사는 것입니다. 별을 사는 것입니다. 운명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태어나서 수가성 여인처럼 여섯 남편을 가져봤지만 만족이 없어서도 그래도 세상에 무엇이 되려고 하는 그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나는 이제 주님이 원하신다면 십자가에서 죽어서 여기를 끝내고 당신의 형상으로 내가 부활하겠습니다 하는 그 새로운 길을 갔단 말입니다. 다른 길이에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러한 예수의 운명으로 사는 길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가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자, 아버지의 계명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한 목숨을 버리고 또 다른 목숨을 얻는 것이 계명이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아버지의 계명이다. 여기에서 목숨이라고 할 때 이 목숨은 혼적 목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 여러분 따르죠? 혼. 그러니까 처음 내 목숨은 뭐였냐면 세상의 지식이 들어와서 된 나라는 혼이란 말입니다. 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쁘다, 안 이쁘다, 돈이 많다, 적다는 이 세상의 개념으로 들어와 있는 나, 이것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육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육체 안에 형성되어 있는 먼저 들어온 나라는 놈, 이것이 끝나면 무엇으로 다시 산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된 인격으로 다시 산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그러니까 몸이 죽어서 다시 사는 게 부활인데 그 몸은 이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세상이 심어진 혼이든지 하나님 말씀이 심어진 혼이든지 그것을 몸이라고 합니다. 몸.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리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리 보면 이게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는 육의 몸이 못 박혔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된 나를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빈 그릇이 되어버렸죠. 혼이 비어졌단 말이에요. 비어졌다. 그러니까 비어진 혼에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서 되면 그것은 다시 얻은 목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된 혼이야 죽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말씀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요한 1서를 한번 요한 1서를 요한 1서 1절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그러니까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부터 뭐가 있었냐면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이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자, 그것은 모든 만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난 계시란 말입니다. 이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고, 자,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이 눈으로 보게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 육체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체에 심겨져 가지고 그 육체가 말씀이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지요, 예수. 구약에는 말씀만 있었어요. 근데 신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이야. 그 사람을 보니까 아, 사람 속에 하나님이 와 있는 거구나. 자, 그걸 여러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만 그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들었고 보았고, 자, 그걸 보면, 자, 동방 박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별을 보고 오다가 이 땅에 내려온 별을 봤단 말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별이 자기 안에 들어와 버렸지. 예수의 운명이 자기 안에 들어와 버렸지. 자, 그것을 만졌다.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단 말이야. 어디서? 내 안에서 그 운명을 만졌단 말이야. 그러면 내 안에 만져지는 이 운명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들었고 듣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그럼 그것이 아니야. 그 다음 보았고 보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진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교회가 어디 있냐 말이야. 보았어요. 그것만 아니요. 그 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운명이 내 운명이니까.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같은 운명이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만졌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소망은 뭐냐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완전한 형상까지 이르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께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여러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니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옛날 그 외국 동화에 버네스트인가 뭐 하는 그런 주인공이 그 마을에 큰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에 사람의 얼굴이 있어. 얼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전설이 있어. 근데 이 마을이 지금은 피폐하고 어렵고 궁핍하고 힘들고 염려가 있는 이 우리 인생사지만 저 큰 바위의 얼굴을 가진 저 인물이 어느 날 나타난다. 그 인물이 나타나면 우리는 평화스럽게 될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어. 그래서 이 소년, 어네스트인가 하는 이 소년이 날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저런 분이 우리한테 와야 되겠구나. 저런 분이 우리한테 와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자라났어. 그리고 이제 중년이 됐지. 그 사람은 거기에 농사짓는 농부야. 근데 그 농부가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직분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던 어떤 사람 중에 시인이 하나 있었는데 박수를 팍 치면서 나타났다. 드디어 나타났다. 그 소년을 보면서 바로 그 큰 바위의 얼굴이 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자꾸 바라보니까. 여러분 뭘 소망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소망하고 자꾸 그분을 원하면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사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냐? 순종의 아들이십니다. 순종의 아들이신데 여러분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 예수를 사모해야 되거든요. 예수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는 높은 지위를 얻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처음 심겨진 세상의 말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새로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마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처음 목숨을 버리고 그 다음 목숨을 받아라.
그게 아버지의 계명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가 죽음이라. 죽음은 다른 게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원함이 있어요. 원함이. 그러니까 그 원함대로 사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야. 참으로 살려고 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그것이 순종의 아들인데 여러분도 그것을 사모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원함이 찢겨지고 뭉개지고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형상이 돼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소망해야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소년이 큰 바위의 얼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를 동경해야 된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릴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산 그것 하나만을 나는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그 아들을 죽음에 남겨둘 수가 없었다. 그 아들을 죽음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썩음에서 그 아들을 건져내서 영원한 부활에 이르도록 했다. 왜? 그렇게 사는 그 아들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영은 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육체를 따라 사는 아들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사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어요. 죽을 수가 없었어요. 육체는 살 수가 없지만 영은 또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썩음에 둘 수가 없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했다는 것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혔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무덤을 열고 다 나와가지고 부활한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어저께 저 가평에 있는 형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 가평에 있는 그 산빛 선교회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목사님이 김윤구 목사님이셔. 근데 이제 오랫동안 파킨슨 병을 앓다가 몇 개월 전, 한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그 교회 형제자매들이 몇 명 안 되는데도 그 목사님을 그렇게 따르고 좋아해.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했어. 화장을 해서 어떻게 어디다 안치해 놨겠지. 근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부터 그 형님이 그 참빛교회 가니까 그 사모님이 막 울상이 되고 걱정이 한심이 나고 막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절대 화장하지 말아라. 그 목사님을 화장해버렸으니까 어떻게 이제 부활하겠노. 불로 태워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염려하고 막 가슴을 치고 아파하더라 이거야. 그럼 이거 어떡하게 되겠냐 이거를 뭘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이거를. 부활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혼이라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혼. 그래서 전도서 4장 7절인가 어디에 보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누가 알겠냐 말이야. 하늘이라는 건 영원한 세계로 간단 말이야. 사람의 혼이라는 것은. 짐승의 혼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서 없어지겠지만 사람의 혼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거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그 혼이 실존이란 말이야. 실존. 사람이란 말이야. 그 혼이 영혼이면 하나님 안에 내가 살 것이고 육혼이면 지옥 가 살겠지. 왜? 육이라는 세계는 지옥에 나타난 세계고 교회는 영이 나타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렇게 안타까워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 이제 앉아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해서 쉽게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몇십 년 동안 늘어붙은 사상이 어떻게 쉽게 떨어져 나가겠어요.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뭐냐면 육의 몸이 못 박히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아는 알므로 형성된 나 말입니다. 이것이 못 박힌다는 것은 비워져 버린다는 거죠. 비워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제 그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15장에 보면 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존은 뭐냐? 예수님의 실제의 존재는 뭐였냐? 육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영으로 난 사람이야.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뭐니? 영이니 그랬거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났지? 예수님이 육체가 하나님으로 난 게 아니요. 육체는 마리아에게서 난 거요. 처녀의 몸에서 난 존재는 영이 난 거지. 처녀가 어떻게 육체를 낳냐? 처녀의 자궁에 진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영이 마리아라고 하는 몸을 빌어서 나왔단 말입니다. 예수라는 몸을 입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몸은 예수의 실존을 담는 그릇이고 예수의 실존은 뭐냐면 영이었다고. 영. 따십시오. 영.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다고. 왜냐하면 영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부활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100% 이단인 거야. 자, 이단의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동정녀 마리에게서 예수가 난 거를 부인하는 건 무조건 이단. 난 이단이지. 나 이단 할래. 삼달이라는 사람들 봐보니까 완전 개판이구만. 차라리 이단이 낫지. 왜냐하면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겠고 이 말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존재가 영인데 어떻게 죽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세계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마리아 보고 자기 몸을 낳게 해준 마리아 보고 여자요 나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예수는 영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지. 육체라면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겠단 말이야. 자기 어머니 보고 말이야. 누가 내 동생들이냐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 내 동생들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동생들이다. 자, 이제 마태복음 23장. 팔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선생도 앞서 가는 생명도 예수지. 누구도 선생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가? 내 안에 있는 예수에게 내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오늘 이 말을 왜 하는가? 지난 간밤에 예수에게 내가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 간밤에 저녁에 그러니까 내 안에 선생이 있다니까. 나를 가르쳐주는. 또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란 말이야.
너희는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소가 닭을 낳냔 말이야. 닭이 소를 낳을 수 있냔 말이야. 개는 강아지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고 말은 망아지를 낳고 신은 신을 낳는 것이지. 육으로는 육이지만 영은 성령이 낳아야지 영이지. 성령을 낳은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지 육을 낳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지 영이지 육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혈과 육은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했는데, 그러니까 너희의 선생은 그리스도다. 그럼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는 이 사람을 돌봐주라.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이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가 나와. 강도 만난 자가 나왔는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줘. 주막에 누가 하면 주막 주인이 있어. 주막 주인한테 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을 돌봐주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라.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데려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면 그 사람에게서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살지. 그러면 네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는 교회 인도자가 돌봐주란 말이야. 말씀 전하고 바로 인도해 주고,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언제까지?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만. 네 마음에 별이 떠오를 때까지만. 너에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만. 그 사마리아인은 주막에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내가 다시 돌아온다. 다시 이 사람을 찾으러 온다. 그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면 주님은 여러분에 내려와서 여러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다시 오마. 그때까지는 돌봐주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교회의 인도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 분이 완전히 오시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그분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몸을 입어야 이 세상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리아에서 나온 나사렛 예수라는 몸을 빌어서 온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말이야.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별이 내려오려면, 하늘에 별이 내려오려면 마음간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와야지 별이 이 세상에 오지. 몸이 없는데 하늘에 있는 별이 어떻게 내려오냔 말이야. 근데 그분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방도 빌려서 태어났습니다. 마구간으로. 마지막 갈 때도 그분은 자기의 무덤이 없었어요. 남의 판 무덤에서 마지막을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육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육체를 가진 인간의 과정을 다 빌린 몸을 가지고 해결했다고. 그분은 영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 오신 그분이 마태복음 21장에 갈 때는 다른 사람의 무덤에서 끝을 맺고 갔단 말입니다. 왜? 육체를 입은 것은 해결해야 되니까. 육체를 입어야 되니까 태어나야 되고, 육체를 떠나야 아버지한테 가니까 육체의 끝을 정리해야지 가지. 그러나 그분은 육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하나님에게 가서 다시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은혜의 영으로 다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몸이 필요하지. 몸이 필요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죽고 부활했는데 다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몸이 필요하지. 몸이 필요하지. 그래서 동산지기의 몸을 입고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니까 동산지기가 있는 거야. 아우, 내 주를 누가 어디에 가져가 버렸습니다. 무덤에 보니까 내 주님의 몸이 시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지기가 그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야 하고 말을 훅 뱉어내니까 어머나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주님은 마음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이 육체는 어떠한 육체와 오버랩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면 그가 예수가 부활해서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는 그렇게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몸을, 그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인 그 몸, 혼이 예수님의 영과 같은 영혼이 돼서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그 사람도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강물 얘기 많이 들어봤죠? 황지못에서 물이 발현하면 계속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도로 황지못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 강원도에서 오는 물이고,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황지못이 안동에 오면 그 안동에서 들어오는 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물이 그 물로 들어와 버리면 한 물이 돼버려. 물방울은 2개 아니 10개 아니 100개라도 딱 접촉하는 순간 하나의 물이 돼버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버려. 같은 마음이 돼버려. 그러니까 난 43살 난 아들은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걔가 하고, 그러니까 전혀 마찰이 없지요. 같은 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 아니 태초부터 흘러왔던 그 물은 연대를 따라 1700년대, 1300년대, 1000년대 오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온 물들을 다 포함하면서 지금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분만이 영원하신 것인데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자, 이것이 하나님이 영원한 프로젝트예요. 부활의 세계예요. 부활의 세계. 그러니까 목사님 화장해버렸다고 막 울고 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야. 그럼 개독교야. 그건 기독교가 아니지. 그건 독교다. 독교는 독교인데 그 아주 위험한 독교야.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오늘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36절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 줄 아시니 제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림에 받으사 그것을 잡수시더라. 자, 다락방이 탁 이제 문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초밀입자가 어떻고 원자가 어떻고 해가지고 그 눈틈 사이로 들어올 수 있다 하고 다 참 복잡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 가운데 어떤 몸을 입고 있었단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처음 볼 때는 유대인이지. 그러나 조금 있으니까 선지자지. 메시아로 딱 그 여인의 눈에 보였던 것처럼 그 사람 속에 있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나타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다 영으로 생각하니까
죽고 부활한 영이지.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음을 다시고 영으로는 부활했지. 그러나 그 영이 다시 제자들에 올 때는 몸을 입고 와야 되니까 어떤 몸을 빌려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그 손을 만져보라는 말은 내가 이 사람으로서 죽지 않았느냐 이거야. 내 손을 내 원함을 가지고 내가 행위를 행하는 행함이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야. 내 발을 봐라. 내 길을 가지 않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내 처음 혼목숨, 육의 몸이 있은 즉 신령한 몸이야. 육의 몸이 못 박힌 자가 아니냐 내가. 이 세상에 나의 원함을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봐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그 못자국을 봐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은 다 못자국이 있는 거지요. 다 창자국이 있는 것이죠. 다 발에 못자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원함과 내 길을 그냥 가면서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아. 그리스도가 안 보여. 그러니까 나를 봐라. 만져봐라. 하면서 생선을 잡수다는 말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점심 먹읍시다. 그 말이에요. 점심을 먹고 생선구를 먹는 이 시대의 이 사람 안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영원히 있는 것이지.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을.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자,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제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란 말이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다. 그 계명이 뭐냐면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그게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말씀을 사랑해서 내 아는 알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혼목성, 처음 육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신령한 몸으로 채워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지식들을 버려버리고 한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운 사람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내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나타나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 이제 한 곳만 자꾸 먹겠습니다. 구약을 가겠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4장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구약 5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성경, 기록된 성경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등장인물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엘리사의 생도가 있었습니다. 생도가 있었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 생도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생도의 아내가 있었고, 그 생도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던 생도가 죽어버렸어. 그 말은 그 남편을 그 하나님의 선자의 생도를 남편으로 삼아서 따라가던 아내가 누구냐면 베드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남편은 생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생도였어요. 그 생도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거. 다 망했다. 그러면서 모든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베드로도 디베라의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가버렸단 말입니다. 절망이야, 절망.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울부짖었어. 선지자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은 당신을 오로지 따라가던 당신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나를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울부짖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된 판이냐? 지금 남편이 있었으면 될지,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체주가 나에게 빚진 자가 와서 내 아들 목숨을 달라고 합니다. 노예로 삼겠다고. 이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 집에 뭐 있었죠. 피아노도 있었고 냉장고도 있었고 세탁기도 있었는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이제 뭐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팔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 뭐야? 한 병 기름이 있었어. 따라해보자. 한 병 기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슬프고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란 말입니다. 그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이 한 병 기름이 돼서 그 집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 이걸 어떻게 알겠어, 이거를. 남편이 죽었다고 빵빵 하는데 그 남편은 십자가에 죽고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부활해서 아버지 앞에 갔다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볼 눈이 있나?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 한 병 기름을 가지고 일단 문을 닫아라. 자, 이 한 병 기름이 나오려고 하면, 기름이라는 것은 이 기름을 부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붓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에 들어야? 빈 그릇을 빌려와라.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빌려오고 네 문을 닫으라. 그러니까 세상에 뭐 돈 버는 얘기, 뭐 정치 얘기 이런 거에 마음이 빠져 있으면서 기름이 나올 수는 없어. 기름이 나올 수는 없어. 세상과 딱 단절된 마음에서 하늘의 계시가 오는 거야. 그 계시를 말하라. 그 계시, 문을 닫아야 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선자의 생도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에게 제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제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는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곧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나가서 구한데 제가 가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냐면 기름을 빈 그릇에 자꾸 채워넣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십자가에서 비우고, 그러니까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람에게 이 세상 지식을 버려버린 그 빈 혼에 끊임없이 말씀을 채워여라. 그러면 그가 뭐가 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들이 계속 확장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면 기름이 안 나와요. 문을 닫고 세상에 속한 그 창문을 닫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 예수를 어떻게 만났냐면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건 죄인의 자리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갈릴리 바다에 바위와 또 고기를 잡았지만 얻은 것이 없은 그때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한 그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딱 내리고 나서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렇게 만난 예수는 마지막 어느 자리에서 만났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다시 물어봤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3번 물어봤어요.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심이 됐어요. 왜?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 예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뒷문을 닫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에게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빈 마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채워진 그 마음은 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저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이 얼굴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한없이 초라할 때도, 내가 한없이 미울 때도, 내가 감정이 잡힌 여자와 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도, 난 예수를 부인해서 그날 밤에 예수를 저주하는 그날 밤에도 난 예수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향하는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나에게 은혜죠.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걸 내가 분명히 알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분명히 듣고 그분의 가르치는 그 음성을 말합니다. 예. 나는 모든 것에 풍족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빈말이 없습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마. 그분의 말씀은 진실한 거였어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 난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난 1년에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간 것 같지만 자기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잘난 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주여 죄인이로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 앞에 뭘 주시오 뭘 주셔야 할 그런 자격이 안 되지만 떡 3덩이를 주셔야지. 이 밤에 떡 3덩이를 이렇게 줘야지 이 떡을 떼어서 우리가 먹을 거 아닙니까? 내 잘난 게 없습니다. 나는 경건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성경을 뭐 박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한 것은 껄끄러운 먹을 수 없는 가시가 돋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주님 양식을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받아서 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빈 그릇을 빌려다 뒷문을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라. 그리고 그리스도들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알고 기대하고 원하시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